자, 우리가 수련회 때문에 이제 한 2주 정도 쉬었는데, 지난 6월 24일 날 이후에 계속 이어서 성경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하다가 마친 곳이 여러분 페이지에 25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예, 여기서부터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정도 다루고, 그 다음 주는 11절 이하가 되겠어요.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절부터 1절 2장 5절부터 10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의 종말론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와 함께 다루었어요. 그리고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오늘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이것은 바로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날 것인지, 즉 그 마지막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마저도 인간들이 거부할 때는 이제 구원의 길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마저도 거부한 그들을 향하여 그 증상은 교회에서는 어떠한 모습의 증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즉 마지막 말씀의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말씀의 계시로 받은 이것을 떠날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바로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거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 말씀 교육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잠깐 그 단을 비우고 돌아왔더니, 아니 그 사이에 뭐 부흥사 한번 지나가고 뭐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초청해서 다른 목사님이 한번 지나갔더니 벌써 이단에 속한 그러한 메시지에 빠져가지고 전 성도들이 휘청거리고 있더래요. 돌아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이렇게 속히 떠날 줄이야. 근데 그 심정이,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들이고 뭐 안수집사고 권사고 양들은 양들이더구만요. 양들은 양들이고 그냥 금방 좀 유명하다는 사람이 와서 휘어 들어오니까 그냥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 근데 바울도 그걸 지금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우리 그 오 목사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보여준 것처럼 정말 1차 정말 선교 여행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세우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갈 때마다 세워놓고 세우는 교회인데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천천히 떠났어요? 속히 떠났어요? 네. 그렇게 훈련시켜놨는데 누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우린 되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더니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면 뭐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루겠는데요. 5절부터 10절 다루고 오늘 마치게 되겠죠.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 시작. 다시 너무 무질서하게 읽는데요.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성이 잘하냐 남성이 잘하냐 이렇게 하면 서로 또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자, 홀수절은 남성, 짝수절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무질서한지를 볼게요. 자, 남성부터 시작. 아멘. 제가 태국에 가서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아마 하루 종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한 30명 정도, 그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30명에서 40명 정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나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들어와서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계속 이제 그 자료들을 가져가고 막 그런 걸 이제 보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내용이 대단히 흥미롭고 참 큰 어떤 큰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먼저 그 5절과 10절은 요 이제 이 5절부터 10절까지는 시편 8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8편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은 지금 히브리서 이 2장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시편 8편의 궁극적인 의미, 즉 성경 전체가 말하려는 의미, 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시편 8편을 짓게 만드신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5절을 보면은 주의 백성들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차 올 세상은 한문으로 내세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으로 말하지만 거기 내세의 내자는 올 내자예요. The coming world, 즉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세상, 우리가 다음에 갈 세상.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데 현세가 마치고 언제 마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현세는 마쳐요. 그리고 죄도 사라지고 그리고 내세로 이어진다 이거 내세. 그런 의미의 내세지 지금 죽으면 가는 것을 내세라고 성경은 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the coming world 올 내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을 내세라고 부릅니다. the next generation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 말고 악도 없고 죄가 사라진 영광스러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대, 그것을 장차 올 세상 내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 개념이에요. 공간 개념이 아니라. 그러므로 장차 올 세상인 내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2장 5절에 보면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을 때 어떤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큰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큰 구원을 얻은 자들은 내세의 주인공들이란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란 말씀이. 근데 그 내용이 시편 8편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5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시편 8편을 두 차례에 걸쳐 인용합니다. 시편 8편을 두 차례에 걸쳐 인용해요. 중복으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을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하여 인용하고,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주의 보혈로 그 큰 구원을 얻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인용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알리는 복음인 것이에요.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하는데요. 장차 올 세상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그 큰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동준 따라왔죠? 네. 동준이가 아주 그냥 참 지식적으로는 깊습니다. 몸이 안 따라와서 그렇지. 하지만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주인이 되는 과정 속에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6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9절에 그렇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은 지금 8절이에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것이 이제 8절과 9절의 내용이고요. 8절과 9절에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지금 말합니다. 한 부류는 일반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어요? 얻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내용에서 이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그러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영광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아직 얻지 못하였어요. 그러면 그림이 많이 보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도 언젠가 영광을 얻어요? 안 얻어요? 그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영광을 왜 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얻는다.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구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 이 영광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이제 원어의 도움을 받으면서 분명한 것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이에요. 첫째로 분명한 것은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사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즉 동물계 및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주의 백성에게 복종할 것이, 저는 천사들이 저에게 복종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일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지금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수영을 할 때요, 발을 이렇게 예리한 그 아마 콜라병이 깨진 거에 발을 밟고 발을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발을 이렇게 띄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물살을 맞으면서 이게 이제 그 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죽었겠죠.
그리고 물을 이제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하고 물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물을 먹었는데 근데 하여튼 나는 살아야 된다 하면서 손을 아무렇게나 휘저은 것 같은데 정신이 딱 드는데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땅에 닿으니까 힘이 생기니까 다시 기어서 나왔더니 살았어요. 예, 저는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났겠죠. 근데 천사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역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물리적인 면들이나 그런 가운데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굉장히 많은 어떤 무서운 일들이 지나가는데 항상 보존돼요. 근데 성경은 이 어린아이 소자들마다 천사가 다 보호하고 또한 또 보고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천사들마저도 주의 백성들에게 섬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그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이 거기 무슨 천사야? 이름이 뭐야? 저 무슨 천사? 일로 와봐. 여기 좀 뭐 좀 해. 그러면 제가 일하는 것보다 뭐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활체를 입고 또 능력이 많아서 천사보다 훨씬 힘이 셀지 안 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시키는 일을 천사들은 네 알겠습니다. 촥촥촥 비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탁 할 거예요. 이건 제가 공상소설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충분히 추측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섬기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은 우리고 천사들마저도 우리를 섬기고 모든 동물계도 이 죄의 세계가 다 제거된 가운데에서 또 어떠한 모양으로 변화될 그 동물계일지 모르지만 이 동물들도 우리에게 다 순복하고 우리는 그 외에 뭐 식물계니 뭐 곤충계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저절로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때는 우리가 다 의지하는 대로 동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라 그러면 동물들이 쫙 와서 뭐 우리 앞에서 반딧불들이 춤도 추고 뭐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에요. 상상이 너무 과했나요? 아무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지금 우리는 조금도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전능하신 예수께서 2000년 동안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100만 분지 1, 억만 분지 1도 지금 가히 상상하지 못해요. 그 상태가 영원히 이어질 것인데 영원히 이어지는 그 상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거하게 될 빛의 아들들이, 그것은 우리가 다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너희들이 천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근데 주인공이 된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은 죄뿐이 지은 죄만 지어서 잃어버린 존재들인데 바로 너희의 머리가 되는 새 인류의 둘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먼저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는데 그 먼저 얻은 영광과 존귀 속에서 우리를 또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편 8편에 대한 적용이, 원래 시편 8편은 그냥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는데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다 플러스 서프라이즈를 하죠.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부활체는 연속성이 있고 비연속성이 있어요. 비연속성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귀가 불못에 갇혀있고 모든 악인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고 모든 거짓 선자도 불못에 들어간 상태 속에서 죄는 하나도 없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평화가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무한하게 복을 주시는 그 세상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저 세상과 함께, 즉 내세와 함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런 이 엄청난 나라에 그 중앙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여 받으신 영광인, 그리고 이미 영광에 이르신 주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들을 이 영원한 영광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 것이다.
지금도 영광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맛보도록 하고, 그것도 지금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모든 물질적인 세계까지 온 우주까지 다 영광스럽게 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들은 원래 죄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다 이렇지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그분의 영광 받으심이 있고,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에 걸친 시편 8편에 대한 인용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총롱하고 머리가 대단히 지혜로워서 99%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한 사람 빼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태국 분들이 이걸 설명했더니 다시 설명했어. 네. 그거 그렇게 이해시키는데 하루 걸렸다니까.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 중요하니까. 큰 그림이니까. 소망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근데 부활이면 뭘 알아요? 부활과 어울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유업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유업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사가 주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동물개 및 천사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주의 백성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5절과 10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10절로 건너뛰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머리가 참 뛰어나야 개역 개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장 5절은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자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그들이 그러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둘째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10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개역개정은 번역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하나하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10절을 정확하게 쉽게 짧게 번역하면 모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 또한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에요. 또한 그분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고 그 구원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즉 고난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0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한데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덕분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은 영광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5절과 10절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과 내용을 풀어낸 것이 6절부터 9절인데, 바로 6절부터 9절에서는 시편 8편을 두 번에 걸쳐 인용함으로 그 내용을 풀어내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영광으로 이끄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타락하기 전의 사람에 대하여 모든 창조물을 그들에게 주실 때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서 고백하는 노래인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까? 생명만 주시고 먹을 것만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선물을 만들어서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여기서 사람은 시편 8편에서는 에노시라는 히브리 말로 돼 있어요. 인류라고 돼 있어요. 인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즉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인간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8편에서 에노시. 그런데 갑자기 시편 8편도 이미 제가 들어온 가운데에서의 시라 인자라는 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시편 8편 4절에서 정확하게 벤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벤 아담, 아담의 후손. 그리고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자로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그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에노시하고 인자가 시편 8편에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8편이든 히브리서 2장 6절이 시편 4절을 인용하든 인류를 의미하는 사람과 참사람임을 뜻하는 인자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그 두 가지가 따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안스로포스 사람이 무엇이길래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안스로포스 뒤에는 보면 그 히우스 안스로포 사람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하나는 인류라는 그런 의미로 돼 있고 뒤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히우스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원어에도 그 신약에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구별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대상을 말하든지 아니면 같은 대상을 말함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8편도 어렵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인용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러나 7절과 8절을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7절과 2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7절의 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8편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역할을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할에 의해서 그는 7절의 그는 사람이 즉 에노시. 따라서 5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의 완성입니다. 똑같아요. 즉 장차 올 세상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역할의 완성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지금 여러분 물고기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리긴 하지만 뭐 되게 힘들죠. 잡으러 다녀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다스린다는 것은 이리 와 그러면 물고기도 쫙 오는 거지. 예수님께서 세금 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좀 물고기 한번 낚싯대 던져봐. 딱 갔더니 물고기가 딱 낚싯대 물고 오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어류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린다는 야 상어 일로 와봐. 그럼 상어도 쫙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린 지금 안 되지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 즉 히브리서 2장 5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의 완성임에 이는 시편 8편 6절에서 8절에서도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에는 사람과 인자가 구별되면서도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8절은 아직은 만물이 사람에게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인정하시죠? 만물이 여러분에게 복종해야 하네요? 개들도 안 하죠. 개들도 밥 주는 개들도 딱 상황 봐갖고 우리 집 개는 클라라는 들어가 자 그러면 들어가 자고요. 자기 싫어도 야 이제 나와봐 그러면 또 나와요. 근데 이 프레니는 나와 그러면 딱 보고 먹을 거 있어? 물어봐요. 아니 없는데 그러면 안 나와요. 먹을 것도 없으면 왜 나오라 그래? 저기 들어가 자 그러면 나 지금 놀아야 되는데 얼굴 봐고 얘기해요. 안 늘. 때릴 수도 없고 이거 뭐. 즉 히브리서 2장 5절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의 완성임에 있는 시편 8편 6절 8절에서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의 마음에는 사람과 인자가 구별되면서도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8절은 아직은 만물이 사람에게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즉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려면 상어들아 일로 와 할 때 상어들이 오게 만들려면 그것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안 되니까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그 역할이 그 사건을
그 사건을 발생하는 역할이 뭐냐면 인자의 역할이. 한편 시편 8편에서 사람과 인자는 히브리 시의 병행 법칙을 따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인류를 나타내는 사람과 인자는 같은 뜻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도인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인자를 따로 떼어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확히 보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에는 9절 이하를 또다시 시편 8편의 4, 5절과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으로 연결시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감당하시면서 천사보다 못한, 즉 인류를 대표하시면서 천사보다 못한 지위에 있었지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자 영광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영광의 상태는 또다시 바로 시편 8편의 원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궁극적인 상태를 먼저 들어가 버린 것이.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만물을 다스릴까요, 안 다스릴까요? 예수님께서 상어야 일로야 하면 와요, 안 와요? 네, 지금 영광의 이 상태에 이르렀어요. 사람으로서도 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이미 영광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에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어린이집들 교사분들이나 질문하면 너무 답을 잘해요. 답을 하기 전에도 답이 막 나와요. 강사가 막 신이 납니다. 여기 우리 정순 집사님, 여기 박대준 집사님 앞에서 답변만 하면 막 저절로 막 풍짝풍짝하면서 풍짝풍짝? 이거 아닌데? 뿡짝뿡짝인가? 아닌데? 뽕짝뽕짝이요? 네? 꿍짝꿍짝, 꿍짝꿍짝하면서 이게 꿍짝꿍짝하면서 지금 마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인자를 따로 띄어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시편 8편을 두 번을 인용하면서 하나는 인류에게, 새 인류죠. 그리고 하나는 인자에게. 그러면서 새 인류가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 인자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인자는 이미 영광에 이르렀음을 좀 알려주면서 그 영광에 이른 예수께서 많은 자기의 아들들 또는 11절부터 보면 형제들을 그 영광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에는 9절 이하를 또다시 시편 8편의 4, 5절과 연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으로 연결시킵니다. 물론 인자는 새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영광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은 우리가 누구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놓쳐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상태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새 인류의 대표로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 죄인으로 간주되면서 잠시 동안 예수님 자신도 인류의 대표로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비천한 상태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네,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온전한 사람이죠. 근데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분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근데 그 담당이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주적인 개념으로 적혀 있어요. 너무나 무섭고 엄청난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원어로 보면 휴페르, 헤이몬, 하마르티안, 에포이, 에이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하게 무함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즉 이 우주의 모든 죄를 다 품게 하여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되신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세상 속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지는 끝의 모습이 많은 아들들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회복의 단계예요.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 당연히 영원히 회복되는 것이. 그 회복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히 완전히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천사들마저도 우리들에게 순복해 하네요. 천사들도 우리가 다스려요. 이 부분은 지금 서프라이즈라니까요. 이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약속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천사들도 원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정확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한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죄가 됐다는 것은요, 이 무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하게 무함한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단지 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의 죄 문제, 무질서를 다 제거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과 죄성까지, 그리고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영향력까지도 다 제거하시는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죄가 되신 사건이, 그리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제거됩니다. 제거돼요. 그래서 앞으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제거되게 돼 있고, 여러분이 빛으로서 가는 곳마다 죄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관련해서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고, 그리고 그 교통 상태 속에서 계속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의 수십 년 동안 물들어왔던 죄의 세력들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서 내가 안정된 자리로 들어가서 죄를 다스리고, 그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 우주의 시편 8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은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답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시편 8편의 이 내용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면서 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무질서의 그런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것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형량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시고,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먼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영광에 들어간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인용하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마다 이러한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다시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에노시, 즉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 큰 총체적인 전 우주적인 그림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그리스도의 상태는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라 할지라도 당분간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여겨지신 것이, 그러나 곧바로 부활 및 승천과 함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는데, 이는 죄로 인하여 천사보다 못한 상태인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머리로서 먼저 영광에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12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과 11절 하면 11절을 당장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도다 하셨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으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의 모든 형제들은 어떻게 돼요? 다 영광에 이를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주의 모든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고 여러분들은 추수 때 거두어질 열매들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중복으로 인용하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상태를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연결하고, 이는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 의도하셨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영광에 이르릅니까? 이르지 못합니까? 이릅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왜요? 십자가에서 천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심으로 영광에 먼저 이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기 위해 주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자가 되셨고, 그 인자의 순종에 의해 인자 안에서 우린 시편 8편이 말하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인자의 고난과 영광에 의해 우리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언제나 이미 아직 구도를 또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현목 전도사님 이제 외민 들어가게 되는데, 외민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끝도 없이 듣는 게 뭐냐면 already not yet이에요. already not yet. 근데 저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오는데요, 이 already not yet 구조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놓칠 것처럼 헷갈리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 잃을 수 있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엄청난 대가의 이 엄중함과 그 귀중함을 안다면 내게 이루신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나도 동참하여서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완성을,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에 얼마나 그것이 귀중한 일인지를 보게 된다는 말씀.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또 완성될 것이에요. 믿음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자신의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할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창조주요 창시자여 또한 마치는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저절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한 끝없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나를 복종시키는 순종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깊어지면서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already not yet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이미 왔고 성령 안에서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께서 실제 눈으로 보이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불못에 다 가두면서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행된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셨던 그 의도의 플러스 알파의 무한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뿐만 아니라 플러스 무한한 알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엄청난 영원한 그러한 어떤 완성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인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뭔지 압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지옥이에요. 그건 공의예요.
네, 그 공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선상에 지금 서게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똑똑하고 또 바르게 살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은혜일 뿐이. 은혜일 뿐이.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구속의 이미 아직 구도를 또다시 보게 되고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마음속에 계획하셨던 영광스러운 상태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근데 그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될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체를 입으면서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요? 특히 바로 고난이 있어요. 천사보다 못한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다시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전 우주적인 원대한 소망과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이며 큰 구원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들어가신 그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는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며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굴복하여 우리는 맨 처음 지음을 받은 아담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왕처럼 살게 될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왕됨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천박하고 그 영광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누리는 영광보다 못해 보이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조금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으면 죽음과 함께 아주 비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재 좀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궁색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것이 계속.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을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토록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는 것이, 또한 이러한 계획을 하신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배려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부어줍니까? 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과 또 그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사람이 돼서 그의 이르신 어린 양 예수께는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우리는 끝없이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영원히 누리는 영광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많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주의 자녀가 된 지극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한국말로는 잘 뉘앙스가 안 왔어요. 근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이걸 깨닫더니 so lucky하대요. 그랬더니 그 말 딱 들었더니 내가 정말 럭키하구나. You are so lucky. 너무나 행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론 이 우주에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행운 아들, so lucky한 사람들. 그것도 so가 아니라 extremely, 아주 무한하게 lucky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으며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는 지금도 그 영광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지금 맛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저절로 뭘 기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니까 썩을 것들 가지고서 신앙을 거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그 맛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희열, 거룩한 희열 맛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만날 때에는 그 희열은 어떠할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좋거늘 하물며 주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주님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좋거늘 주님 만날 때야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때 이렇게 좋거늘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거늘 하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눈과 눈으로 보고 그분을 부둥켜 안고 악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음성으로 대화 나눌 때 그때 오는 그 황홀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날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되심의 나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그 나라가 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너무나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이 고마워서 눈만 감아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날을 소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만날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을 눈과 눈으로 볼 날을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보고 싶어서 너무나 그 영광에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것이 그들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고 그들이 바로 정말 손양원 목사님이었고 그들이 바로 온전한 주의 복음의 백성들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얻으려면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 땅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아직 어둠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빛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둠이 조롱해요? 안 해요? 조롱해요. 그래서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하면 그들이 침을 뱉어요? 안 뱉어요? 침을 뱉어요.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충성 때문에 빛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많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누구랑 연합되어 있습니까? 바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나타낼 수 있고 원수까지도 주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얻으려면 그 영광은 그리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영광은 엄청난 동일한 영광이지만 또한 주님을 만날 때의 영광은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틀리고 별과 달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달과 해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영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비례할 것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영원한 결실들을 맺혔는지를 그것과 비례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지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수고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안개와 같은 짧은 여생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우적인 차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우적인 원대한 소망과 그림을 그려준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이며 그 큰 구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이 큰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들어가신 그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계속 우리 남은 짧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내용의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두 번에 걸쳐 인용하면서 한 번은 예수님께 또 한 번은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인용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이제 가져오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본향인 것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썩을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는 데 온 마음과 뜻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제 또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서로 세워지며 격려하면서 또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는 또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